에베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은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따 좀 볼 겁니다. 근데 신앙은, 성경은 우리 속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썩어져 없어져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겉사람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이 속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근데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까요? 좀 참선하면 될까? 아니면 뭐 있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 여기 명확하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법들이 나왔어요. 여기 뭐 40일 금식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작정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따라. 14절에 그 여러분 읽었던 16절 그 전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뿐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이 일들을 바울이 알린다. 지금 뭘요?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자체는 여러 가지 기제들을 통해서 내가 내 속사람을 스스로 단련해서 강건하게 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없다. 네 속사람은 어디에서 이미 강건해져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하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건지 잘 보셔야 돼요. 많은 기독교들이, 많은 이 기독교가 범하고, 지금 현대 기독교가 범하고 있는 것, 또 오늘날 교회들이 범하고 있는 큰 실수는 뭐냐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과연 누구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자격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와 관계없이, 내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이 말씀의 모든 것을 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 안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어내셨는데, 효력 있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미 효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것들을 조명하세요. 뭘 조명하세요? 나를 조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를 조명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최고의 찬사예요. 어떤 대상을 향한.
어떤 존재를 표현할 때 여러분 최고의 찬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최고 최상의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단계. 절대 지존. 저 북한에 있는 누구처럼 말고 절대 지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어떤 존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가 바로 영광의 단계다. 부족한 상태, 진행되어 가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상태다. 이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부족해도 주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그곳까지 옮기실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완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의지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5절 보세요.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시며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결국 우리의 눈을 들어서 뭘 보게 하세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잘 되는 일 없는 못 되는 일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 좀 풀어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눈을 들어 그 여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오늘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집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사람의 연약함이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내 연약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겉은 내가 좋지만 내가 속은 썩을 것 같아서 힘들어. 그러니까 무당 찾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는 데 가는 거고요. 단전호흡 하는 거고요. 기대고 싶은 거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야. 의지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출발해.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먼저 보지 말라는 거야. 진리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풍성하심.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이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차고 넘치는, 나눌 수 있는 상태. 이 풍성함의 상태는 모든 것이 바로 어떤 차고 넘치고 온전하게 그 안에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샬롬의 상태죠. 평강의 상태죠. 요동함이 없는 상태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자, 그 영광의 풍성함, 목사님 이런 걸 다 알아서 왔어. 목사님 뭔지는 알겠어요. 영광도 알겠고 풍성함도 내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어떻게 깨달아요? 내 안에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야. 노력해서 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여러분 어디에 도달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존재고 하늘을 비추어주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인 거예요.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풍성하게. 제가 말했던 이 영적인 성령님의 속성과 같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고 안 얻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있구나. 난 이미 그런 존재라는구나. 사실 옆 사람에게 보게 당신이 기쁨입니다. 당신은 너무 기쁨의 존재입니다. 자, 여기 마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기쁠 것 같아. 자, 그 문제 해결해 드렸어. 기뻐요, 단순히. 근데 문제 안 와요?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또 온다 이거야. 요거 해결해 주면 내가 기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오더라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문제는 내가 뭔가를 찰나적으로 그런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리를 깨닫고 가야 돼. 진리는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약해져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사람에 치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겉사람에 치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자기의 속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단계로 가요. 근데 해답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사람에 관심도 없어. 그냥 겉사람,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뭔가 리더인 사람들, 뭔가 그래도 뭔가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속사람의 질문까지 던집니다. 내 삶이 왜 힘든 거야? 내가 이것 좀 통과하고 이것 좀 얻어내고 거기에 도달하면 내 삶이 편할 줄 알았는데 도달했는데 안 편하거든. 그러니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저 자리에 가면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갔어. 그런데 여전히 더 불안하고 더 두렵네. 이게 도대체 뭐지? 지금 요즘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겉은 뭐 되게 뭐 휘황찬란하고 교회도 그런 것 같은데 속 닦아지고 보면 속이요, 강건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려움, 위기, 낙담되는 상황만 오면 그냥 언제 내가 예수님 뭐 믿었냐 안 믿었냐 그런 걸, 신앙을 모를 정도까지 뭐 다 팽겨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속지 않기 시작했어요.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겉사람에 신경을 쓴다. 겉사람. 그런데 겉사람은 뭐냐면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면 뭘 추구하기 시작해요? 공덕을 쌓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해. 이제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야. 겉사람은 다 후패하니까 이게 결국 이제 요거 노력하다가 그냥 어느 단계에 좀 들어가면 이제 속사람을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력을 해. 뭐 착한 일도 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공덕을 쌓는 일들을 많이 해서 자기 존재감,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겉사람만 집중해서 살던 사람이 이 겉사람이 전부가 아니구나. 두 번째 단계로 속사람을 집중하는데, 이 속사람 중에 이 사람은 이제 속사람 두 번째 단계로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이 뭘 이제 집중한다고 했어요?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자기 것도 나누기 시작해요.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발견한다 이거예요. 그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나로 여긴다 이거예요.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착한 일들을 많이 하면 내가 그 존재가 됩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깥에서 많은 뉴스들을 봅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요. 자, 보세요. 교회가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요. 착한 일들,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교회만큼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실제적인 퍼센테이지로 지금도 보면 여러 종교 중에 교회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칭송을 못 받고 있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교회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습니까? 그런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은 절대 강할 수 없다. 내가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주님 150만 원 줬어.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함을 경험한다면 그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미신적 풍성함이에요. 그 풍성함은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영원한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뭔가를 자꾸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그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렵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자, 보세요.
오늘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섯 사람에게 당신 안에 이미 풍성함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승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 상황이 승리하고 패배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승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속고 있는 거라니까. 이제 제 말 이제 알겠어요, 설교를?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속지 마시라 이거예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네가 기쁨이다. 네가 소망이다. 네가 하늘을 비춰내는 존재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요, 여러분 안에 풍성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온전해진 걸 사단이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쫓아가. 사단은 나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사단은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꼴을 못 본다. 사단은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꼴을 못 본다. 누가 못 봐요? 사단이. 나 잘 되는 거 꼴 못 보는 한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가 이렇게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는 부족해, 나는 여전히 안 돼, 내 삶은 파괴되었어, 내 삶에 소망이 없어, 기쁨이 없어, 이거 안 될 거야, 절망일 거야. 누가 하는 거야?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쫓아가서 나는 주 안에서 이미 회복된 존재다. 거절하시길 바라요. 믿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걸 다 맞아. 너가 나쁜 놈. 그래, 난 나쁜 놈. 넌 수치스러워. 난 수치스러운 자. 그거를 맞고 또 묵상해요. 난 수치스러운 자. 아이고. 도대체 진리는 그게 아닌데. 도대체 속사람이 강건한 게 뭐냐고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쁨, 소망, 사랑, 평강 등을 하나님의 속성을 비추어내고 있는 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두 번째, 실제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영혼 육의 연약함으로 오는 실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여러분 강건하게 실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육체적 연약함 보겠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지켜나가는데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과 정서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영역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로 돌아가요. 자, 주님을 보지 않으면요, 딱 이제 뭐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혼의 영역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 그런데 이게 소스를 받아야 사람은 움직이거든요. 위로부터 소스를 안 받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소스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소스가 좋은 소스들이 아니죠. 다 어렵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소스들을 가지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런 소스로 돌아가기 시작해. 그리고 결국은 불안하니까 이 정서가 병든 사람들 중에 딱 특징이 뭐냐면 고립되기 시작해. 하나님을 떠나면 고립되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이 원인을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원인을 자기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변을 원망해요.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일이 정서적으로 딱 연약해지면 가장 주의해야 될 일이 뭐냐면 쫓아가서 섭섭함. 섭섭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해. 자, 여러분 보세요. 요나 보세요. 요나.
요나 4장 6절 8절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그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이렇게 머리 위에 그늘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셨어.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거 지금 엄청난 이 니느웨에 대한 사역을 경험하고 나서 기분이 좋았다. 7절 그러나 다음날 동이 틀물려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8절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를 내리치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요나가 이 경험을 저는 이 말씀을 왜 생각나게 하셨는지, 저는 이 박넝쿨의 반바지와 똑같은 것이죠. 도대체 그 반바지가 도대체 뭐라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부산에서 경험하고 오고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왔는데 그 반바지 하나에,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줄, 목사도 이런데, 목사도 이렇다 이거예요. 목사도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금방 고쳐지더라고. 아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유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아유 여보 축복해. 괜찮아? 축복해. 그 마음 순간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영의 연약함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의 연약함, 이 영의 연약함이 꼬이기 시작하면 모든 게 혼돈으로 빠져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요 결국 영이 연약해져요. 쇠퇴해져요. 굳은 마음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마음 날마다 하시라는 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법칙이 있습니다. 아까 제 연약함의 간증을 나눴어요. 첫 번째, 내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라. 잘 들으세요. 쫓아가요. 나는 연약하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 내가 이 정도, 내가 그래도 선교사고, 내가 목사고,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무슨, 그러니까 자꾸 척하는 거예요. 속은 죽어가면서. 아니요,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돼. 연약함을 3초 이상 고민하며 생각하지 말라. 내가 반바지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이 있어. 아니야. 이게 무슨 생각이야? 한번 고개를 떨어보시길 바래요. 떨어. 아니야. 아니라고.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것 때문에 내 존재를 원망해? 아니야. 3초 이상 생각하지 말고요. 그 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을 의지합니다. 내 연약해져 있는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계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묵상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아버지임을 어디에 새겨야 한다? 마음에. 그걸 어떻게? 의식적으로 쫓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거를 달고 사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어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를 외쳐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상황, 연약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던 분들은 제가 찬양을 추천해 드립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연약함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공고함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 두 번째는 뭐 하시냐면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찬양이에요. 인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둔 찬양들이에요. 시편을 많이 읽으시고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쪽에서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위대하신 것이에요. 그분을 찬양하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게 돼요. 세 번째, 실제적인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창조의 말로 내 정서를 바꿔버려야 돼. 이제 깨달았다면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정민 목사님, 베이지 처치에 있는 목사님이 아침마당에 나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좋은 말을 얘기하셨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안 쓰기로 작정하면 뜻밖의 불편한 말이 됩니다. 일생 쓰지 않으면 일생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얘기해보자. 감사합니다. 정서를 바꿔야 돼.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래요. 내 입에는 감사만 나와야 돼.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뭐가 생겨? 떡이 하나가 더 생겨. 감사하시길 바래. 죄송합니다. 겸손한 자들이죠. 항상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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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이렇게 은혜 받고 스몰 모임 하는데 누가 이렇게 툭 치고 갔어. 이게 아니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실컷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상처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 받고 막 울면서 하다가 나갈 때 이렇게 부딪혀도 뭐 이러게. 거기서 거기서 놀라는 거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영혼육의 기초 체력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체력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서적인 체력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그 연약함 안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 순간에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심에, 주님의 영광스러우심에, 주님의 승리 안에 여러분 자신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